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뒤에 잘 들리시죠? 네. 예,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라고 아주 멋진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흥과 선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지죠. 때로 민족의 운명이 바뀌고 국가의 진로가 변경되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성령께서 절정으로 역사하시는 순간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가장 놀라웠던 부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890년에 캐나다 사람 로버트 하디가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지금도 캐나다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1890년 당시에 조선과 캐나다는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로버트 하디가 얼마든지 안락하게 살기를 원했다면 캐나다에서 편안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었을 겁니다. 선진국의 명문대학 출신의, 그것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에 다닐 때부터 하나님이 하디의 마음속에 선교를 향한 불꽃을 주십니다.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내가 의사가 되면 복음을 증거하리라 결심을 하죠. 하디가 대학생 시절부터 품고 기도했던 나라, 당시에 아프리카보다 가난했던 복음의 불모지 조선이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의사가 된 다음에는 의료 선교사로 한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한 10여 년 동안 정신없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1901년에는 의료 사역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복음 전도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통천에서 단임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가 그만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1904년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선교사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죠. 그런데 로버트 하디는 선배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고난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세운 교회, 그나마 강원도에 하나 둘 있는 몇 안 되는 교회 가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그 교회 문을 닫게 됐어요. 교회가 없는 데서 교회 세우는 게 선교사인데 고생해서 세운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면, 이 전 장면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지경대에서 애써 일했지만 선교사역의 실패로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안겨주었고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 야, 내가 이렇게 목회를 못해가지고 내가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름받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닌데 나 혼자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착각한 거 아니야? 소명감이 흔들릴 정도로 깊은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이 실패한 선교사에게 구원의 기회가 찾아오죠. 로버트 하디가 섬겼던 원산 지역 선교부에 기도의 여걸 삼총사가 있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여자 선교사 3사람이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선교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엽니다. 그 기도회 강사로 로버트 하디를 초청하죠. 기도를 주제로 한 3편의 설교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하디가 1903년 8월 23일, 이제 내일부터 부흥인데 그 전날 밤 3편의 설교문을 작성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를 믿음, 성령의 체험. 제목만 들어도 은혜스럽죠? 기도를 주제로 한 아주 잘 작성한 설교입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좋은 설교였어요. 그런데 설교문 3편 작성을 맞춰놓고 로버트 하디가 깨달아요. 나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구나. 아니, 설교문을 작성을 잘했는데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틀린 게 없는데요. 왜 설교문 작성해놓고 그 다음날 그걸 할 수 없다고 깨달았을까요? 설교문은 잘 만들었는데 내가 할 설교처럼 살아본 체험이 없습니다.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를 믿음,
성령의 체험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버트 하디가 또 하나를 깨닫습니다. 이래서 내 선교 사역이 망했구나.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던 원인,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당시에 조선,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습니다. 실제로 길거리에 나가보면요,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 있었어요. 조선 사람들 집집마다 가보면 전부 부적을 붙여놓고 우상을 섬기고, 조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게 내 고향 캐나다, 잘 사는 선진국에 사람들이 먹다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만도 못한 음식을 먹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 조선과 캐나다의 문화, 경제력 차이는 뭐 엄청났겠죠. 마음속으로 이 냄새나고 더러운 조선 사람들.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위대한 인물들을 만난 선교사님들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다 배우신 분인데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름은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그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썼냐면요, 오늘 조선 최고의 연설가를 만났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양치질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조선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말을 잘하는데요. 여러분 그 시절에 굶어 죽던 조선에 무슨 치약이 있었을까요? 칫솔이 있었을까요? 이게 양치질을 안 하고 살아가지고 어찌나 냄새가 나는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조선에 아주 뛰어난 인물을 만났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목욕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럼 샤워도 안 하고 살았으니 지금처럼 온수 나오는 샤워 시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가난했던 조선에. 그 선교사, 선진국 부자 나라 백인들이 와서 보면요, 이 냄새가 나고 몸에 막 벌레가 기어다니고 야만인처럼 보였겠죠. 이 못 사는 조선 사람, 냄새나는 조선 사람, 이렇게 은근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는 선진국 캐나다의 백인의 명문대학에 거기다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의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에 그러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은근히 내가 조선 사람 무시했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이때 로버트 하디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내가 내 능력, 내가 의사라고 명문대학 나왔다고 똑똑하다고 그걸 믿고 선교하다가 안 됐어요. 그게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성령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1903년 8월 23일 로버트 하디가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녘에 성령 충만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죠. 로버트 하디가 그때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절대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전까지 무슨 일 할 때 그냥 계획 세워서 했어요. 그러다 안 됐거든요. 이제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인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요, 그 다음 장면이요, 네가 목회하는 원산감리교회, 그때만 해도 한국 목사님이 거의 없어갖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목회하던 무렵이죠. 원산감리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선교 사역이 왜 실패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해라. 하나님이 이런 걸 시키셨어요. 직구 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이래야 좀 목사가 폼이 나지 않겠어요? 목사가 내가 명문대학 나왔다고 내가 의사라고 교만하다가 선교사역이 망했습니다. 내가 교인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 냄새나는 조선 사람, 이 미개한 사람들 내가 여러분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시키신 거예요. 내가 무시했던 조선 사람들에게 솔직히 자백하라. 로버트 하디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1903년 9월 첫 번째 주일에 교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사랑하라고 설교했지만 나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라고 설교했지만 나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교인들 앞에 솔직히 자신의 실수를 자백했어요. 그 설교를 들은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뭔지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은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뭐 하는지 대부분 압니다. 회개하라. 회개 어떻게 하는 건지 많이들 아시죠?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이 뭔지 교인들이 어렵지 않게 배울 수가 있어요. 이때는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을 때입니다. 강원도에 하나, 경상도에 하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 교회 가면 미국 선교사님들이 회개하라 그러는데요. 그 회개가 뭔지 조선 사람들이 몰라요. 왜? 교회가 없으니까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조선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라 그러는데요. 그 성령 충만한 게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절에 가고 불공 드리고 절에서 부처님 많다. 그거는 삼국시대부터 우리가 100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불교는 어떻게 믿는 건지 잘 아는데요. 무당 불러다가 굿하는 거 어렸을 때 맨날 봐왔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은데요. 이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게 이게 뭔지 대부분 조선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원산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회개라는 걸 하는데 자기 잘못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저렇게 하는 게 회개구나. 저 사람이 실습을 하게 된 거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걸 받았다 그러면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예배를 마치고 조선 사람들하고 막 악수를 해요. 막 포옹을 해줘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전에는 저 선교사님이 머리는 노랗고 눈은 파랗고 키는 크고 피부는 하얗고 우리 조선 사람이랑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나한테 굉장히 잘해줬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아니 근데 저 양반이 성령 충만이란 걸 봤더니요, 조선 사람이랑 악수하고 끌어왔는데 사랑이라는 게 느껴져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요. 야,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조선 사람이 로버트 하디를 보면서 비로소 회개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3년 9월 첫 번째 주 주중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최종손이라는 교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요. 얼굴이 말할 수 없이 피곤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다 털어놓고 극복하지 않으면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문제가 뭐냐? 종이에다 적어온 거를 쫙 읽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의 목록이었어요. 거짓말한 거, 남의 돈 띄어먹은 거, 놀랍게도 남의 물건을 슬쩍슬쩍 훔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 조선이 가난해갖고요, 우리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 타넘지 않는 사람 없다. 다 들어보셨죠? 사흘을 굶어서 죽느니 남의 담이라도 타넘어서 도둑질을 해서라도 일단 굶어 죽지 말고 살고 가야죠. 가난했으니까 뭐 배고프고 굶주릴 때 남의 것도 훔치고 다들 그러고 살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러니까 가난했던 조선에서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집에 갔는데 자꾸 내가 잘못했던 게 떠올라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잠도 안 오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요한복음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아멘이시죠? 성령이 오시니까 양심이 살아나갔고요. 성령이 오시지 않을 때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릅니다.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뭐.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 양심이 살아나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꾸 마음에 가책이 듭니다.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내 힘으로 이 죄를 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조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함께 최종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야,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겠구나. 확신을 갖고 교인들이 집에 돌아가게 돼요. 1903년 9월 첫 번째 주 주일날 로버트 하디가 자기 부끄러움을 고백했더니 주중에
로버트 하디에게 임했던 성령이 조선 사람들에게 옮겨서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9월 둘째 주 주일이 됐어요. 역시 원산감리교에서 예배를 마쳤는데 이번에는 진천수라는 유명한 양반이 갑자기 앞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도 말할 수 없이 피곤해요. 최종선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털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았던 죽은 아내 얘기를 해요. 이 진천수의 아내가 죽을 병 걸렸습니다. 그 아내가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병상에서 괴로워하는데요. 남편이 그걸 좀 잘 위로해주고 간호해줘야죠. 근데 옛날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여자가 사람이 됐죠. 조선시대의 여자의 권리라는 거는 형편없었습니다. 남자들이 바람 펴갖고 부인을 여러 명 거느리고 사는 건 죄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양반의 풍요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금 한국에서 쓰는 화폐, 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조선시대 위인들이요. 다 첩도 여러 명씩 거느리시고 부인도 여러 명 기생 내리고 바람도 많이 피시고 그게 그 시절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죄였냐면 남편이 부인을 여러 명 거느렸다고 부인이 질투하면 그게 죄였어요. 칠거지약 들어보셨죠? 투기. 남편이 바람 폈다고 부인이 질투하면 그게 죄래갖고 부인 쫓아내던 그런 시절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시절이니까 남편이 일 마치고 들어오면 아내가 좀 잘 서비스를 해줘야죠. 아내가 막 아파서 죽어가니까 진천수가 위로를 해주지 않고 거기다가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패내가 남편도 안 섬기고 이러다 결국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진천수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대요. 이게 부인 때문에 슬퍼서 운 게 아니고요. 진천수가 친구들하고 개를 들었어요. 갯돈을 타는 날 비싼 술을 쫙 갖다 놓고 예쁜 기생들을 불러다가 멋진 파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비싼 술 마시고 예쁜 기생 부르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잔치, 파티 비용을 마련하려고 개를 들었는데 하필이면 갯돈 타는 날 부인이 죽었어요. 그 부인이 죽었으니 장례식장에 상주가 딴 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장례식장에 서 있으면서 야, 내 친구들은 지금 갯돈 타갖고 예쁜 기생 불러다가 비싼 술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게 노는데 아이 부인이 죽을래면 딴 날 죽지 말이야. 하필이면 갯돈 타는 날 죽어서 억울해갖고 눈물이 났대요. 그때는 그러고도 그게 죄인지 몰랐답니다. 근데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로버트 하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걸 본 다음에는요. 일주일 동안 자꾸 그 죽은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아내에게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그게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그 주일날 교인들이 다 있는 앞에서 내가 참 이런 못된 남편이었는데 내가 참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진천수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원산감리교회 바람피던 남편들이 일시에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인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야, 그건 내가 부인한테 잘못했던 거 진천수가 저런 게 아니라 나도 비슷하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이제는 새 사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원산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나오면서도 죄도 짓고 교회 나오면서 바람도 피고 교회 나오면서 부인도 때리고 이래도 별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이거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돼야지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날마다 변화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 원산대부흥,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원산대부흥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건, 이때 예수를 믿었던 윤성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근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하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회개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곁에 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조선의 경제력이라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나라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주 미개하고 원시적입니다. 세력, 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때의 조선교회 보잘것없어요. 지금은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교회 뭐 큰 데도 있고 한국 기독교회 뭐 1000만이다 500만이다. 이때는 강원도에 하나, 평안도에 하나, 이게 뭐 교회라고 비실비실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경제적 수준, 문화적 수준, 기독교의 힘,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요. 그 냄새나고 못 먹고 더럽고 보잘것없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영적인 수준, 그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떠올라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곁에 가겠습니다. 옛날에는 죄 안 지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분들이 그래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때 비참했지만요, 가난한 나라였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윤성근이라는 분이 결국 저 겨울에 영하 40도 50도 되는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셨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6개월쯤 전에 모든 죄를 다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 20년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20년 전 젊은 시절에요, 돈을 찍어내는, 요즘 말로 하면 화폐공사에서 일을 뜬 적이 있어요. 그때 경리과 직원의 실수로 월급이 더 나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월급이 100만 원인데 경리과 직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110만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월급이 더 나오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받죠 되게. 이분도 더 나온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나라의 돈을 띄어먹은 거다. 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봉투를 만듭니다. 그 봉투 안에다가 20년 전에 더 받은 월급 더하기, 그 월급이 20년 지났으니까 그걸 은행에 넣어두면 거기 이자가 붙었겠죠. 20년 전에 더 받은 월급 더하기 그동안 20년 동안 은행에 넣어놨으면 붙었을 이자 더하기 내가 나라 돈을 띄어먹은 거니까 국가에 바치는 배상금, 요거 세 개를 합쳐서 봉투를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 계산에 철저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 예수는 잘 믿는데 막 돈 꾸고 안 갚고, 아주 이러면, 저도 한국에서도 개척하고 미국에서도 개척하고 개척기 2번 했는데요. 개척할 때마다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교인들이 돈 꾸고 안 갚으셔가지고 빚쟁이들이 교회에 쳐들어와서 제가 한 전투를 3번쯤 했어요. 빚쟁이들이 막 예배드릴 때 와갖고 막 누구 나와 소리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아수라장이 됐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 계산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입니다. 그 봉투에다가 더 받은 월급 더하기 20년 동안 붙었을 이자 더하기 배상금까지 그걸 만들어서요, 동해안에 있는 원산에서 자기가 20년 전에 일했던 서해안에 있는 인천까지 우리 국토를 횡단을 합니다. 그 시절에 자가용이 있었겠어요? 무슨 버스가 있었겠어요? 이 동해안부터 서해안까지 걸어가느라고 열흘이 넘게 걸려요. 그리고 인천까지 찾아가서 20년 전 직장에다가 그 돈을 반납을 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공무원 월급은 여기 조폐공사에서 주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재무부에서 줍니다. 그 봉투를 들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또 걸어가요. 그 재무부에다 돈을 낸다 그랬더니, 여러분 나라의 국고에서 돈을 받을 때는, 공무원들이 일할 때는 항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일하지 않죠. 규정에 따라서 일하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 국고 재정 관리하는 규정에 경리과 직원의 실수로 더 나간 월급, 이런 항목으로 돈 반환받는 규정, 그런 규정 있는 나라는 없겠죠. 재무부 직원이 국가에서 돈을 받을 때 무슨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항목이 없으니까 받을 수 없다 그래요. 그걸 그 앞에서 받으라고 데모를 합니다. 일주일을 쫄라가지고 결국 그 돈을 반납하고 원산으로 돌아와요. 로버트 하디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흥미롭게 논평을 합니다. 한 나라의 국고 안에는
온갖 종류의 사연을 가진 돈이 다 들어간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국고 이러면 거기에 애국자가 낸 세금도 들어가겠죠. 깡패가 약한 사람 뜯어가지고 번 돈, 거기서 뗀 세금도 들어가겠죠. 뭐 교통사고 범칙금, 배상금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한 나라의 국고 안에는 별하별 종류의 사연을 가진 돈이 다 모이는데 조선의 국고에 들어간 돈 가운데 가장 양심적인 돈, 그게 윤성근이 반환한 돈이다. 이렇게 로버트 하디가 기록을 했어요. 이게 별명이 돼갖고요. 양심전, 가장 양심적인 돈. 원산대부흥의 특징이 양심전 운동이 돼요. 그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요. 맞다. 저렇게 해야 진짜 회계다. 내가 10년 전에 누구 돈을 빌렸는데 띄어먹었어요. 내가 저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빚쟁이들 무서워갖고 야만도주해갖고 나 때문에 여론 망했어요. 10년 전에 내가 띄어먹은 돈 더하기 10년 동안 붙었을 이자 더하기 그거 나 때문에 돈 띄어먹은 사람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분한테 드리는 위로금 3개를 딱 합쳐갖고 봉투를 만들어봤고요. 저 북부지방에 있는 원선에서 경상도까지 내려가고 전라도까지 내려가고 또 교인들 가운데서 돈을 띄어먹기만 하지 않고 돈을 떼인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나한테 돈 띄어 먹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돼갖고요. 양심전이라고 돈 봉투를 갖고 왔어요. 우리 둘 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거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바칩시다. 양심전 뒤에다가 헌금자를 붙어서 양심전, 헌금. 그래서 교회에다 바치기도 하고, 떼어먹힌 돈 주인 찾아와서 돌려주기도 하고, 양심전 운동이 원산대부흥의 유행이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부흥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야 돼요. 아멘. 세상에 나가 소금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된 삶의 열매를 보여줘야 됩니다. 원상 감리교 교인들이 성령 받더니 바람 피던 사람들이 깨끗해져요. 술 마시고 도박하던 사람이 끊어요. 돈 띄어먹었던 사람들이 주인한테 돈 봉투를 돌려줍니다. 이 원산 시내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야, 저 기독교라는 건 좀 다르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 원산의 비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야, 그럼 나도 교회 가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볼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원산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원산대부흥으로 매주 교인들이 교회로 밀려오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데 로버트 하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 장면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버트 하디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 말씀이 떠올라. 내 발로 밟는 땅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리라. 네 발로 밟는 땅은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로버트 하디가 기도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로버트 하디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로버트 하디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원산 땅에 막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 회개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내 학벌을 의지하다가 망했구나. 그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시킨 대로 자기 죄를 자백했을 뿐이에요. 근데 막 부흥이 일어나갖고 이게 어안이 벙벙한 지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역사해 주셨냐면요, 로버트 하디가 원산 땅을 밟고 있을 때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났죠. 원산이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이 부흥의 소문이 막 나니까
로버트 하디를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초청을 해요. 뭐 전국의 교회라 봐야 조선에 교회 몇 개 없는데요. 이 로버트 하디가 초청을 받아서 원산에서 벗어나 강원도 통천 지역에 가서 발을 딱 밟았어요. 통천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더니요, 원산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부흥이 일어나요. 강원도의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뒤집어지고 삶이 깨끗해지고 교회 성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야, 이거 신기하다. 나는 실패한 선교사인데, 아니 선교하다가 망한 사람인데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또 어리둥절했어요. 그게 소문이 나서 그 다음에 강화도를 가요. 이번에 로버트 하디가 강화도 땅을 밟았더니 거기도 부흥이 일어나요. 서울 땅을 밟았더니 서울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개성을 밟았더니 개성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이 일을 통해 로버트 하디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조선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왜? 본인은 실패한 선교사였거든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니요,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내가 부흥 강사가 돼서 조선 발도를 막 돌아다니는데, 아니 한 지역이 아니라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가는 데마다 계속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니까, 이걸 로버트 하디가 계획한 게 아니죠. 로버트 하디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셔갖고 나처럼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 조선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잠자는 한 민족을 깨우신다는 것을 로버트 하디가 깨닫게 돼요. 이렇게 로버트 하디가 가는 데마다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요. 처음에는 이분이 감리교 선교사여서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장로교 선교사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로버트 하디와 동역하면서 로버트 하디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참여하고 연구하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906년에 로버트 하디를 통해 부흥의 불꽃이 원산에서, 강원도에서, 개성에서, 서울에서, 강화도에서 조금씩 부흥의 불길이 붙기 시작했을 때 1906년 그 당시 장로교인들이 가장 많았던 평양의 교인들이 작정을 합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새벽 기도회라는 걸 시작해요. 1년 동안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리는데 그때 이 평양 땅에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1년 동안 기도해서 1907년 그 다음 장면이요.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회가 열립니다. 그 당시 조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평안남도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2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이때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때의 기록,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넘어져서 울었다. 바닥에 엎드러져 자신이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어느 성도는 회개하려고 애쓰면서 그 가운데 무릎을 꿇고 쓰러져 방 건너쪽에 있는 나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또 울며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때때로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기도를 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기도를 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렸고 우리 모두 함께 울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이게 7시부터 모여갖고 집회에서 10시에 마치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요. 집에 안 가고 떼굴떼굴 부르면서 새벽 2시까지 막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니까 그 다음날은 또 평양시내 예수와 믿은 사람이 더 많이 몰려들어요. 2주일 지나니까 평양시내 완전히 성령이 역사하셔갖고 엄청난 역사를 한다. 도둑질하는 게 없어지고 강도가 없어지고 기독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 평양의 부흥이 평양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조선 팔도로 번져나게 됩니다. 왜 번져나게 됐냐면요. 이 평양에 일어난 장대현 교회 집회 주강사였던 그레함리 선교사,
길선주 장로님 이런 분들이요 다른 지역에 초대를 받아고 강사로 가요. 그럼 로버트 하디와 똑같이 평양 일어난 부흥의 주 강사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 거기서 막 부흥이 일어나요. 이 장대현교회 부흥에는 평안남도 각 지역에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장로,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인 집회였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서 부흥을 체험하고 자기 교회 돌아가갖고 장대현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또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요. 이 부흥에 참석했던 강사 성도들이 자기 고향 교회 가서 어디 외부 집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가는 데서 부흥이 막 일어나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와보질 않았어요. 이 장대현 교회 집회 강사였던 분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조선 팔도가 막 성령의 불로 타요. 그 기록을 읽어보면 재밌어요.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교회들이 기도했는데요.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평안도만 사랑하시깁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평안도에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경상도는 찬밥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셈이 많잖아요. 열받아갖고 기도했어요. 아니 강원도는 성령을 안 주시고 장대현 교회만 주시고 그 교회만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는 사랑을 안 하시나요? 라고 삐져서 기도한 데마다 다 성령이 임했어요. 이때부터 기독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평양 대부흥이 1907년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장대현 교회 집회. 왜 평양 대부흥이라고 기억하냐면 이 집회를 계기로 해서 조선 8도의 기독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민족 복음화가 놀랍게 추진이 돼요. 그래서 이 장대현 교회 집회가 기념비적이어서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라고 기억합니다만 이 평양 대부흥은요 따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평양 대부흥만 뚝 평양에서만 성령이 확 역사하신 게 아니고요. 1903년 원산 대부흥부터 시작해서 그 부흥의 불길이 점점 커지다가 1907년 평양에서 꽝 하고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확한 표현은 1903년부터 1907년까지 한국의 대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이 평양에서 일어난, 한국에서 일어난 대부흥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 선교대회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책이 수백 권이 나왔어요. 그 중요한 선교대회에서 아주 중요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고 계시냐? 성령님이 어느 민족을 부르고 계시냐? 단연 코리아다. 하나님이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한국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이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요. 한국의 대부흥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국 선교 현장의 역사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코리안 리바이벌, 한국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셨다. 그 다음 말이 멋있죠? 그것은 진정한 오순절이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분도가 기도를 하죠. 밖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태풍 불 때 보면 미국, 일본 이번에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많잖아요. 거센 바람이 확 불면은 집이 막 통째로 날아가죠. 근데 바람이 딱 불다가 집에 부딪혀서 집이 무너지든지 흔들리든지 날아가야 되는데요. 성령의 바람이 불다가 집 안으로 쑥 들어와요.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갖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2000년 만에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옛날 과거에 지나버린 기록이 아니고 지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이전의 역사가 2000년 만에 다시 일어났다는, 어떻게? 진정으로. 진정한 오순절이 우리 시대에 다시 일어났다.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 1910년이면 한일 합방으로 조선이 망했을 때예요.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멸망해버린 식민지 조선에서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났다. 이게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에서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의 대부흥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문건입니다. 자, 이 대부흥이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대부흥의 결과, 수많은 결과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대부흥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그 힘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뭐를 했느냐? 선교를 합니다.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나요. 1908년 대부흥이 일어나고 1주년, 대부흥 1주년을 기념해서 뭘 했냐면요,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 당시만 해도 제주도는 육지하고 이게 교류가 많지 않아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 선교로 간주되었던 무렵이에요. 1907년 성령받은 한국교회는 1908년 제주도의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선교사님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1913년에 세계가 깜짝 놀라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장면이요, 평양대부흥의 주역이었던 영계 길선주, 대부흥 당시에는 장로님이었는데 나중에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시죠. 이 평양대부흥의 주역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대부흥이라던 장대현 교회에서 1913년에 선교사 파송식을 또 한 번 해요. 1908년에는 제주도 선교사 이기풍, 1913년에 놀랍게도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이게 왜 놀란 일이냐면요, 우리는 5000년 동안 중국한테 배웠습니다. 유교 어디서 들어왔죠? 불교 어디서 들어왔죠? 유교, 불교, 도교, 샤머니즘, 과거제도,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 왕의 법도, 궁중 예절, 양반 상놈, 사회제도, 이거 우리가 중국한테 배웠습니다. 5000년 동안 우리는 중국을 대국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중국한테 배우던 한국이요,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는, 물론 기독교도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요, 1913년에 중국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것도 어디냐면 공자와 맹자의 고향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공자와 맹자는 동양 종교의 창시자들이죠.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공자, 맹자 고향에서 어떻게 기독교를 증거합니까? 그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서양 기독교가 포기한 그 위험한 선교지에 5000년 중국을 대국으로 섬겼던 조선에, 그것도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한 20년, 30년밖에 안 된, 아직도 대부흥이 일어났다 그래도 기독교가 약한데요, 조선교회가 공자, 맹자의 고향에 최초의 해외 선교사를 파견합니다. 이때 기록을 보면요, 미국 선교사들이 다 말려요. 야, 니네가 선교지인데 무슨 선교사를 파송하냐. 교회라 그래봐야 나라가 가난하니까 교인들도 대부분 밥새끼 못 먹습니다. 신학교에서는요, 그 당시 조선 신학교에는 선교학 개론 이런 과목이 없었어요. 왜? 선교지에서 무슨 선교학을 가르칩니까? 외국 선교사는 더 받아야죠. 니네가 선교학도 안 배운 애들이 무슨 선교를 하냐? 미국, 영국, 서양 선교사님들이 다 말리는데요, 길선주 목사님과 조선교회의 지도자들이 고집을 부려갖고 선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해외 선교사를, 그것도 그 대국 중국에, 그것도 공자, 맹자의 고향에다가 선교사를 파견했어요. 이때 미국 선교사를 위시해서 조선 사람 가운데서도 아직 이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30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선교사를 파견합니까? 그때 길선주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도 안다. 지금 한국의 선교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힘에 붙이는 일인 거 나도 충분히 안다. 그래도 왜 우리가 세계 선교사를 보내야 되느냐? 멋있는 말 하십니다. 우리가 독립국은 못 되지만 선교국은 되어야 한다. 이게 애국심이에요. 독립국이 아니잖아.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망에 자빠진 나라입니다. 나라가 망해갖고 독립국은 못 됐어요.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힘이 없는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식민지지만 선교국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에 이게 희한한 점입니다. 세상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30년 만에 선교사를 파견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는 나라가 파견하는 거죠. 조선은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무슨 식민지가 세계 선교를 합니까? 무슨 식민지가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거 없었던 일인데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교회가 나라는 잃어버려서 독립국은 못 됐지만 식민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교국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100개가 넘는 나라를 300년, 500년 선교했어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가 우리 한국보다요. 복음을 받은 역사가 300년, 500년 앞서 있어요. 근데 그 나라 가보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가보면요. 교회가 없어요. 지금도. 300년, 500년 선교에도 부흥이 안 일어나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100개가 넘는 나라 500년 선교에도 부흥이 안 일어났는데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가고 20년 만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선교사 들어가고 30년 만에 식민지 주제에 선교사를 파견해서 세계 선교를 한대요. 이게 전 세계 기독교계에 충격을 줍니다. 야, 저 코리아 쟤네 아주 못 사는 나라도 아닌 식민지지만 뭔가가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다. 전 세계가 한국교회를 이때부터 주목하게 되죠. 자, 대부흥의 열매로 세계 선교를 했고 두 번째는 선교와 동시에 외교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재밌는 점이에요. 독립운동하고 세계 선교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갔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분이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을 세계에 알린 위대한 외교관입니다. 지금 인터넷이 있으니까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지만요. 이때만 해도 뭐 텔레비전도 없고 그런 시대니까 한국 같은 저 세계 사람들 별 관심도 없는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부분이 몰랐죠. 평양 대부흥을 세계에 생중계한 외교관. 젊었을 때 사진인데 미남이시죠? 나중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 박사입니다. 1908년 3월에 1907년 1월에 평양대부흥, 1908년 3월이면 대부흥의 불이 조선 팔도에 활활 타오를 때요.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제1차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려요. 1차라는 게 중요하죠.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1908년에 미국에서 왜 1차 선교대회가 열리냐면요. 1908년 이전에는 세계 1등 강대국이 영국이었습니다. 대영제국. 1908년 무렵에는 영국과 미국의 국력이 비슷해져요. 공동 1위쯤 됩니다. 1913년쯤 되면 모든 면에서 미국이 영국을 앞지르고 그때부터 미국이 세계 1등이 돼요. 1908년에 영국, 미국이 국력이 비등비등해지니까 그 전까지는 당연히 세계 최강은 대영제국이에요. 세계 선교도 영국이 주도를 합니다. 리빙스턴 들어보셨죠? 영국 사람이잖아요. 리빙스턴 같은 선교사가 세계 선교하면 영국이 앞장서면 미국이 따라갔어요. 왜? 영국이 1등, 미국이 2등이니까. 근데 1908년에 미국도 1등이 되니까요. 영국은 조금씩 국력과 기독교가 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국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각성을 하게 됩니다. 야, 그동안 우리가 세계 선교 그냥 영국 따라가기만 했는데 이제 우리가 더 잘 사네. 기독교는 영국보다 미국이 더 세. 그럼 우리가 영국만 따라갈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세계 선교에 책임져야 되지 않냐? 미국이 선교 제대로 해보자. 이래서 1차 세계대회가 열린 겁니다. 1908년 이후로 세계 선교는 지금까지도 미국이 주도하게 되죠. 이렇게 미국이 기독교계의 그 선교를 주도하는 주도국이 되는 중요한 회의 때 이승만이 한국교회 감리교 대표로 초청을 받죠. 1시간 반 동안 3,000명의 미국 지도자들에게 유창한 영어로 연설합니다. 이 기록이 남아있는데
아주 지금 읽어봐도 대단한 영어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의 부패한 정부는 정화되어야 하고 한국인의 신념과 힘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역사적 위기에서 유교와 불교 모두는 한국을 새롭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나라 망하기 직전에 1908년이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유교, 불교, 도교, 전통 종교가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한국이 회복될 수 있다면, 만약 한국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만이 한국에 참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주실 것입니다. 망한 한국이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족적인 자만심, 조상숭배신앙, 이교적인 미신을 포기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게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니까 야,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부처님 믿어봤는데 안 되고 유교를 따라가봤는데 안 되고 맨날 뭐 점치고 무당푸닥거리 하다가 나라 망했기 때문에 이런 조상숭배신앙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 예수 믿어야 제대로 되겠구나. 나라가 망하는 위기 속에 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희망을 걸게 돼요. 근데 이게 위대한 기회가 됐다는 얘기죠. 한국인의 빈 마음과 겸손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흥입니다. 한국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나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시고 당신의 팔로 나를 안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국가적인 고난이 있은 후에 놀라운 능력, 무서운 부흥의 영이 한국을 사로잡았습니다. 왕실의 일원, 정부의 고관들, 유학의 보수적인 학자들, 불교 사원의 경건한 승려들, 상류층의 여인들, 평민 가정들, 시골의 가난한 농부들, 각계각층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 세계, 특히 미국 지도자들에게 생중계를 쫙 해요. 이날 이승만 연설의 결론, 그 다음 장면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 상황은 한국의 기회이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한국이 하나님께 얻은 기회죠. 동시에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이 한국을 복음화시키고 있는 기회죠. 맞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기회이며, 동시에 미국의 형제와 자매 당신들의 기회입니다. 슬쩍 미국을 걸고 넘어지죠. 아니, 한국이 복음화되는 게 미국하고 상관이 있나요? 한국이 예수 믿게 해야 될 책임이 미국에 있나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한국과 미국은 상관이 없죠. 근데 이승만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당신들의 기회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가가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이죠.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숙고하십시오. 에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숙고하십니까? 지금 미국에 뭐가 필요할까? 이거 고민하세요? 아니, 미국 사람이 왜 한국에 뭐가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되죠? 이승만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한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목사님 오셔갖고 여러분한테 필리핀을 위해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한국 사람이 한국을 위해서 해야지 왜 필리핀 위해서 합니까? 이게 이상한 소리인데요. 이 말에 미국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왜 아멘 했을까요? 이승만의 논리는 간단해요. 선교학적으로 보면 20세기에 맥가브라는 추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선교학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승만은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야, 미국 너네가 지금 세계 선교한다며? 그래서 지금 1차 세계 선교대회 연 거잖아. 그럼 여러분, 선교는요,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신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대로 하는 건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죠. 내가 계획 세워서 이 나라가 좋겠다. 그런다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승만의 질문이 이거예요. 야, 미국 유녀가 이제 세계 선교한다며? 좋아. 그럼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데를 찾아야 돼. 그래, 지금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겠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한국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고 계셔. 세계 선교하려면 딴 데 오만 데 가고 해봐 짠데 내가 할 일 가르쳐줄 테니까 내 말만 들으면 돼. 하나님이 한국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미국 사람도 한국에서 선교해야지. 그러니까 한국을 위해서 뭘 할지를 찾아봐.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요. 그냥 우격다짐을 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 박사 이렇게 외교를 잘하셨지만 그 이승만이 그렇게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는 실제로 한국에서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진짜 하나님이 한국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고 있는 나라다. 한국은 식민지인데 세계 선교하는 나라다. 나라 뺏긴 식민지가 저렇게 예수 믿고 세계 선교를 하는데 저 나라가 독립을 하면 부강해지면 얼마나 근사한 나라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독립운동, 한국의 기독교 성장을 지원해야 된다. 이게 이승만이 40년 동안 미국 50개 주에 안 간 지역이 없어요. 미국의 웬만한 도시는 한 미국을 수백 번 50개 주를 누비면서 미국의 교회마다 다니면서 외쳤던 메시지예요. 이 이승만의 메시지에 미국 교회가 반응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학교, 병원, 교회, 한국 선교 대부분 미국 교회에서 많이 했잖아요. 이승만 박사의 공로입니다. 돌아다니면서 한국을 도와줘라 그랬어요. 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면요. 이승만 박사가 미국 50개 주를 돌면서 하나님이 지금 한국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식민지인데 세계 선교라니 저 나라가 독립하고 부강해지면 동양을 복음화하는 위대한 선교의 대국이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이 선교 대국이 됐어요. 이승만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해서 한국 독립을 지원해라. 정치적으로 외교를 해요. 둘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미국 교인들이 은혜 받아갖고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승만 박사가 제일 먼저 했던 거. 한국에 제일 필요한 거 뭘까요?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물론 부흥이 일어났지만 한국교회 아직 약하거든요. 왜? 미국 선교사가 와야, 선교사가 오면 성경금도 와서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한국에 미국 사람들 와서 교회만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많이 했잖아요.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선교사가 제일 필요합니다. 라고 이승만이 얘기를 하면요. 미국 부자 재벌 한 사람이 이승만을 존경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재벌이 바쁜데요. 이승만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이승만 박사가 어느 교회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내려가면 그 미국 사람이 올라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닥터 승만리의 강연을 듣고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비전이 생긴 젊은이들은 나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럼 내가 그 젊은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선교비를 후원하겠습니다. 만약 신학교 입학 안 한 청년이 자원을 하면 신학교 등록금까지 대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승만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사를 모집했던 분이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분이 누구냐면 세브란스. 이분이 이름을 딴 병원이 연세 세브란스 의원 여기 있죠.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이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병원이죠. 이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신 세브란스가 누구냐? 이승만의 후원자였어요. 이승만 따라다니면서 이승만 박사가 선교사를 할 사람 손드시오. 나오면 세브란스가 등록금 대주고 선교비 대주고 병원도 세워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이승만의 강연을 듣고 선교사로 자원해서 세브란스의 후원금을 받아서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가 2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면서 동시에 세계 선교를 같이 하신 거죠. 선교사 모집 겸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 같은 병원 원조 모금 겸 독립운동 세 개를 같이 한 거예요. 독립운동을 왜 미국 선교사가 많이 들어와서 기독교가 자꾸 증거가 돼야 그래야 우리가 나라 되찾고 예수 잘 믿어야 좋은 나라 된다. 이런 신념으로 외교와 선교운동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양 대부흥의 결과로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됐고 평양 대부흥을 세계에 알린 이승만은 그 선교를 근거로 해서 외교와 선교, 기독교 운동을 같이 했어요. 이 대한민국 역사의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양 대부흥으로 대폭 늘어난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듭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 좌파 쪽의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평양대붕을 아주 평가절하합니다. 뭐 평양대붕이라고 교회에서 예수 믿고 독립운동은 하지도 않고 독립운동은 저 김일성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만주골파에서 한 거고 한국교회는 역사에 뛰어들지 않았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3.1운동의 역사적 기독교적인 의미를 두 가지로 말하면요. 첫째,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종교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3.1운동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평양대붕이 1907년, 3.1운동이 1919년, 12년 있다 일어났는데요. 평양대붕 때만 해도 뭐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 3.1운동 때쯤 되면 평양대붕으로 기독교의 숫자가 엄청 늘어나서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이 대략 0.3%. 이게 1000명 중에 3명. 이게 수치로는 얼마 없는 것 같아도요. 워낙 교회가 없었던 복음의 불모지였는데 선교사 들어오고 30년 만에 0.3% 복음화됐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3.1운동 당시에 전 민족의 기독교인은 0.3%인데요. 3.1운동에 앞장섰던 지도자, 그냥 앞장선 게 아니라 독립운동 너무 열심히 하다가 감옥 간 투옥 지도자들 가운데는 87%가 기독교인입니다. 전 국민 가운데 0.3%. 독립운동했던 지도자로 감옥 가신 분 가운데는 87%. 3.1운동 이후에는요. 조선의 독립운동가 10명이 모이면 8명, 9명은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돼요.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을 이끌어가는 종교가 됐다는 거죠. 또 하나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평양대붕과 독립운동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평양대붕으로 성령받았던 분들이 3.1운동의 독립만세운동에도 앞장을 서게 돼요. 뭐 그 얘기하면 증거가 너무 많은데 제일 대표적인 거. 평양대붕의 주 강사였던 길선주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선교사도 처음 파송했잖아요. 요 길선주 목사님의 장남 길진형. 뛰어난 인재였어요. 3.1운동 일어나기도 전에 일제가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105인 사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조선 팔도의 기독교 지도자, 웬만한 교회 장로, 목사, 중요한 지도자 660명을 붙잡아다가 고문을 해요. 660명. 한국 기독교가 얼마 없었을 때 660명이니까 하여간 기독교 지도자는 몽땅 잡아가둡니다. 그리고 고문을 해가지고요. 한 4명 정도는 고문당하다 죽고 한 4명 정도는 고문당하다가 미쳐요. 660명이 고문당했는데 그 중에 105명이 투옥됩니다.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 때요. 평양대붕의 주역 길선주 목사님의 장남 길진 형이 청년 기독교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갔고요. 고문을 당해서 미쳐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갖고 실성을 해갖고 대소변도 못 가리게 됩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다가 3.1운동 일어나기도 전에 장남이 독립운동하다가 고문당해서 죽어요. 그 아들이 죽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시인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시를 쓰는데 제목이 마음이 노니는 딴 세계. 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제목이죠. 이 세상은 내 아들을 죽인 세상. 아들이 죽고 났더니 세상 만사가 다 시들해져요. 세상이라 가지고 꼴도 보기 싫어요. 충분히 이해가죠. 마음이 놓이는 딴 세계. 마음이 이 세상이 아니라 자꾸 딴 데 가서 놀아요. 시가 굉장히 긴데 마음을 치는 대목. 만사가 마음에 없고 성경 2권 있으니. 세상 만사가 귀찮아져요. 아들이 고문당하고 똑똑한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랬던 아주 평양의 수지였던 그 아들이요. 고문당해서 대소변도 못 가리고 식물인간처럼 몇 년을 누워있다가 살이 다 썩고 그러다가 죽었으니 이 세상에 아주 마음이 없죠. 만사가 마음이 없고 성경 2권 있으니 그저 내 마음 둘 때는 성경 2권 구약 신약 내 입밖에 더 무엇을 구하랴. 성경 2권 있으면 됐다. 평생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장남을 잃은 마음을 달래셨죠.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은 1910년 나라가 망할 때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태극기 하강식을 해요. 장대현 교회, 평양대붕이라던 그 교회 매일 걸어놨던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대붕 이전 때도요. 설교하신 내용을 보면 항상
기독교를 받아들이되 조선인의 얼과 혼을 지켜야 됩니다. 조선의 기독교가 돼야지 우리가 미국 기독교 믿는 거 아닙니다. 이런 아주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 그 속에서 기독교를 수용하려고 그랬던 애국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태극기를 다 개항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한번 태극기를 펄럭일 날이 있을 겁니다. 이랬던 분인데요. 1919년 3월 1일 날 교인들을 다 모이게 평양대봉이라던 장대현 교회에서 태극기 개항식을 다시 해요. 10년 전에 내려서 집에 고이 모셔놨던 태극기를 꺼내갖고요. 교회 예배당 앞마당에다 태극기를 탁 달아요. 그리고 거기서 3.1운동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 북부 지역의 독립운동 총책임자가 길선주 목사님이셨어요. 그걸 낭송하시고 곧바로 일본 경찰한테 잡혀가서 감옥살이를 하셨죠. 길선주 목사님의 장남은 독립운동하다가 미쳐서 죽었고, 길선주 목사님은 3.1운동 때 깜방에 가셨고요. 길선주 목사님의 둘째 아들 길진경, 나중에 한국교회 유명한 장로가 됩니다. 자기 형은 죽고 아버지는 감옥 갔어요. 이 둘째 아들도 아주 똑똑했어요.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몇 개 구하는 수재였는데요. 이 친구가 수완이 좋아가지고 그 당시 조선총독부가 언론을 검열해갖고요. 해외 바깥 세상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조선총독부가 보내주는 뉴스만 들으니까 전 세계가 천황폐하를 존경한다. 조선 사람 이것만 알죠. 이 길진형이라는 사람이요. 미국 신문, 프랑스 신문, 중국 신문 이런 것들 구해다가 지하 신문을 발행했어요. 아니다. 전 세계는 오히려 3.1운동을 잔인하게 탄압한 일본을 규탄하고 있다. 3.1운동의 본거지인 교회를 불태운 일본에 대해서 미국 기독교인들은 분노하고 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싸우자. 독립신문이라는 지하신문을 발행을 합니다. 그 신문을 뿌리면 그 신문을 읽은 조선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갖고 막 독립운동을 해요. 일본 사람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어떤 놈이 감히 이런 신문을 만들어 1년 6개월을 추적해갖고요. 1년 6개월 만에 길진형이 체포가 돼요. 역시 감옥에 가갖고 형이랑 똑같이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으로 몸이 망가지는데 이분의 회고록을 보면 욥의 고난과 나사로의 고난을 함께 받았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구약의 욥의 고난 뭘까요? 피부가 다 헐어가지고 손가락으로 긁어야 되는데 이 손가락도 무슨 나병 비슷한 게 걸려갖고 이게 손가락이 시원찮아서 뭐로 긁었다 그러죠?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욥의 고난 피부병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의 문간에 누워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부자의 문간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가끔 개가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 고름이 난 걸 개가 핥아요. 나사로의 고난도 피부병이. 욥의 고난과 나사로의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감옥에서 두들겨 맞아갖고 피고름이 났는데 감옥이 불결하죠. 세균이 많겠죠. 씻을 데도 없겠죠. 그러니 감옥 몸이라는 균이 들어가고 살이 썩어요. 살이 짓물러가지고 거기다가 파리가 썰어서 긴 넓적다리를 구데기가 파먹어요. 구데기가 막 들끓어요. 그렇게 살이 썩는 욥의 고난과 나사로의 고난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 제가 평양대붕에 참석했던 분 가운데 한 분, 길선주 목사님 말씀드렸는데요. 평양대붕의 주역 길선주 목사님은 3.1운동 북부 지역의 총책임자였고 그분의 아들은 3.1운동 일어나기도 전에 독립운동하다가 고문당하고 미쳐서 죽었고 그분의 둘째 아들은 3.1운동 때 지하신문 발행하다가 고문당해갖고 살이 다 썩었어요. 이 길선주 장로님이 대표적인 예인데 평양대붕의 주역이 3.1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예수 사랑과 나라 사랑이 둘이 아니라 하나였어요. 예수도 사랑했고 나라도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어야 할 우리 신앙의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 3.1운동의 결과로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현 정부 들어서 상해 임시정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이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게 건국 100주년이다. 임시정부를 무지하게 강조하는데 여러분 임시정부가 중요하면요.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 업적 이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상해 임시정부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외교문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임시정부는 강조하면서 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빼놓습니다. 지금 역사가 그래서 역사교육이 엉망이 됐어요.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 저 중경 상해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1925년 이후에는 임시정부를 한 10명밖에 안 됐어요. 임시정부 요인이. 그래서 집세도 못 냈습니다. 비참한 임시정부였어요. 그나마 1925년 이전에는 그래도 임시정부가 활발해졌는데요. 그 임시정부가 그나마 활발하게 기능할 때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 임시정부 힘으로 조선 사람 힘으로 일본을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일본은 강대국인데 강대국 미국한테 우리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 조선의 독립을 지원해달라. 라고 호소문을 보냅니다. 그게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 업적이고요.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이름으로 쓰여진 첫 번째 외교문서예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근데 그 외교문서가 굉장히 교만해요. 이 한국이 이렇게 불쌍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3.1운동 때 조선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불쌍한 한국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쓰지 않고 당당하게 썼어요.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얘기를 안 들으면 너네들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부끄러워진다. 이런 뜻이죠.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율법도 안 지키고 양심도 없는 애들이야. 당당했어.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떳떳한 거다. 뭐가 떳떳하냐?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일본이 너무 괴롭히니까 단기적인 목표 자유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기적인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얼마나 멋있어요? 나라도 없지만 대한민국은 앞으로 아시아를 이끌어가는 선도국가가 된다. 지금 실제로 아시아에서 한국이 경제력이나 민주주의나 문화나 대국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데 우리의 소망. 이건 다 정치적인 얘기예요.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느냐? 대한민국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 싶은 소망, 소원, 비전, 꿈이 뭐냐?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세계 선교다. 이 얘기죠. 이게 정치적인 부서다 보니까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 전 세계에 기독교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세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미국 너네가 기독교 국가라면 당연히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호소가 귀 국민이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나라도 없는 비참한 시절에도 이렇게 당당했습니다. 미국한테도 당당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불쌍하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요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다. 우리의 제안은 너네 미국 사람들이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 너네가 기독교 국가라며. 근데 우리는 전 세계 기독교를 증거할 나라야. 그리스도 안에서 미국과 한국이 형제가 돼갖고 같이 세계 선교를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요. 실제로 이렇게 됐잖아요. 큰 나라의 역사가. 요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 외교문서를 작성하신 분이 역시 평양 대부흥을 세계에 알렸던 이승만 박사죠.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을 향한 호소문 혼자서 작성하셨지만 임시정부가 전부 승인했어요. 이때 이후로 끊임없이 한국은 세계 선교를 할 나라다. 기독교의 대국이 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지원해라. 기독교에 호소한 이승만의 외교가 눈부신 성공을 거둡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승만 정권 11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 보낸 구호물자가요. 같은 11년 동안 미국이 아프리카에 있는 54개국에 보낸 구호물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11년 동안 미국이 한국한테 보낸 달러가 아프리카 54개국에 보낸 달러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공평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미국 정부가 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미국 정부가 원조 예산을 보냈는데 아프리카 54개국 다 합쳐서 1억 달러를 줘요. 한국에다가 2억 달러를 줘요. 그럼 미국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아프리카 54개국에 줄 거보다 한국 조그만 나라에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정치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한국이 더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에 왔던 구호 물자의 90%는요, 미국 교회에서 보냈어요.
교회에서 보낸 걸 국가가 보내지 말라고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왜 미국 교회는 아프리카 54개국 사랑 안 하고 한국만 사랑했을까요? 이렇게 4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미국 교회를 누비면서 한국은 식민지였을 때도 선교한 나라다. 이래나 뭐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100개가 넘는 나라 300년, 500년 선교에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지 않냐? 한국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부흥이 일어난다.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 나라를 도와줘라. 이 한국,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호소에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한 겁니다. 이승만 정권 11년 동안 아프리카 54개국보다 많은 구호물자를 받아서 여러분 아프리카 나라들은요 한국처럼 뭐 6.25 이런 전쟁 안 해도 전쟁 안 할 때도 100만 명, 200만 명씩 막 굶어 죽죠. 그래서 뭐 유니세프에서 모집하는 무슨 저 방송 같은 거 뭐 맨날 까만 애들 나오죠. 다 굶어 죽는 애들. 전쟁 안 해도 그 나라는 100만 명, 200만 명 굶어 죽어요. 우리 6.25 때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굶어 죽었나요? 우리는 전쟁해갖고 전쟁도 뭐 낙동강 전선 빼놓고 초장의 일부리 북한한테 다 뺏겼잖아요. 우리는 3년 동안 500만 명 죽고 다치는 끔찍한 전쟁을 했는데도요 100만 명씩 굶어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 구호물자 보내서 먹여 살렸죠. 전 국민에게 구호물자를 줬는데요 사실은 그 구호물자도 90%는 미국의 교회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 믿어갖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의 기독교가 융성하고 그 한국의 기독교가요 그냥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 가난한 나라가 밥을 굶어가면서 세계 선교를 했어요. 그걸 보고 감동받은 미국 교회가 한국에다 구호물자를 아프리카보다 많이 쏟아 부어서 그 구호물자를 전 국민이 나눠 먹게 됐어요. 다시 말해 한국 교회가 전 국민을 먹여 살린 겁니다. 한국 교회를 보고 미국 교회가 11년 동안 후원한 것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한국은 아프리카 54개국보다 많은 원조를 받았고 그 결과 지금 이 조그만 나라 한국의 경제력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54개국의 경제력을 다 합친 것보다 지금 한국 경제력이 더 커요. 우리가 이렇게 쬐끔하고 시시한 나라인 것 같지만 절대 시시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54개국보다 더 큰 경제력, 54개국보다 많은 원조를 받아서 경제를 건설했던 것이 이런 엄청난 성장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룬 사건, 대한민국은 평양대부흥으로 예수를 믿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런 의식이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평양대부흥으로 예수 믿었던 분들이요 그냥 교회만 잘 다닌 게 아니라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나라 망한 식민지였는데도 독립국은 아니지만 선교국은 되어야 한다. 애국심을 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세계에 선교하는 것과 애국심, 독립운동이 같이 갔습니다. 예수 사랑과 나라 사랑이 같이 갔고 대부흥과 독립운동이 같이 갔고 독립을 위한 외교와 선교가 같이 갔어요. 이런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상해임시정부 때부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세계적 복음이다.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꿈꾸며 기도했던 선각자들이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졌긴 했지만요. 인구 비례로 따져보면 인구당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1위의 선교대국이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꿈과 기도가 그대로 응답됐어요. 자, 우리 그 비전을 이어받아 첫째,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기복신앙 뭐 이런 거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도 받고 하나님이 다 잘 되기도 해주세요.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가 좀 그 수준을 뛰어넘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선조들은 예수 믿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계 선교를 꿈꿨어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원산대부흥, 평양대부흥 때는요
나라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삐걱삐걱 비틀거립니다. 이때는요, 비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해 자빠졌어요. 나라가 없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독립국은 못 돼도 선교국은 돼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라를 되찾게 해주실 것이다.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니라 애국심으로 선교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첫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까딱 잘못하면은 공산화 될지도 몰라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지금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 양주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세웠다. 6.25 전쟁 때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 기독교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다가 종교 편향이라고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다가 문건을 보냈어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답장을 내시오. 이게 잘못된 가르침인가요? 선생님 가르쳤던 거 저랑 잘 아는 선생님이에요. 저한테 보내셨더니 봤더니 기독교인이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세웠다. 동성애 합법화하는 건 하나님께 위배된다. 진화론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창조론도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 이게 종교 편향이라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 편향 안 하면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운영한 학교인데. 요새 여러분 기독교 선교원 유치원도요, 몰래 예배드려요. 기독교 선교원 애들 유치원이라고 예배드리다 걸리면 교육청에서 막 감사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지난주에 대전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대 나온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간 데마다 기독교인 일어나. 너네 기독교인들 때문에 동성애에 또 막 탄압하고, 너네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잖아. 수업 시간마다 기독교인 일어나라고 야단을 쳤어요. 수업 시간마다. 그것 때문에 아이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그 어머니 권사님이 학교 와서 항의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기독교인이 지금 얼마나 탄압받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나라 위에 기도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건국의 이념으로 돌아와서 무엇보다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사랑, 나라 사랑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애국자,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해서 외치고 싶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나라도 아닌 식민지가 나라도 없는 주제에, 그것도 식민지도 부자 식민지도 아니고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도 없는 식민지가 세계 선교한 사례가 어디 있나요? 무슨 식민지가 선교사를 보냅니까? 교회라 그래야 강원도에 한두 개, 경상도에 한두 개, 선교사가 들어온 지 한 20년, 30년밖에 안 된 복음의 불모지, 나라도 망한 식민지. 그런데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땅의 교회를 놀랍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생각하면서요,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 원근각처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나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한민국을 왜 건국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세계적 복음이다. 상해임시정부 첫 번째 외교문서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요, 한국교회의 중요한 비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처럼 쓰임받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도록 우리들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요즘 신문을 보면 흉흉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요, 어느 자영업 하시는 분이 계속 빚내고 참 허덕이다가 너무 힘드셔갖고 순간적으로 아침 딱 일어났는데, 야, 오늘 또 어디서 돈을 꿔서 빚을 막나.
자기도 모르게 아주머니가 복면 강도를 하고 은행에 들어가서 돈 훔치다가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는 그 지역의 음식점 주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도둑질한 건 분명히 죄이지만 그 심정은 나도 이해가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데 요즘 한 1, 2년 사이에요, 살인 범죄가 50% 이상이 늘었습니다. 범죄율이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게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흘 굶으면 담타 넘지 않는 사람 없다고요. 지금 도둑질, 살인, 강도. 옛날 유럽에도 그랬습니다. 프랑스에서 아주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힘들어지니까 아예 혁명이 나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으로 한 100만 명 죽었습니다. 재밌는 건 그 시절에 프랑스 못지않게 심각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도 한 6살 된 애가 17시간씩 노동을 하고, 그렇게 17시간 노동해야 밥 새끼도 못 먹고 아주 비참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피해 혁명이 나서 100만 명 죽었는데, 영국은 그런 혁명이 안 나고 오히려 발전을 해서 대영 제국의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토마스 카일라일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그러면 영국에는 왜 혁명이 안 일어났냐? 아니다. 영국에도 혁명이 일어났다. 그랬었어요. 무슨 혁명이 일어났냐면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 혁명. 요한 웨슬레가 이 감리교도들이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영국이 부흥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강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어요. 프랑스에서는 피해 혁명이 일어났고 영국에서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다. 한국이야말로 지금 그런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예수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참지 못하고 자꾸 범죄자가 돼요. 급속도로 범죄가 늘어납니다. 이 나라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외에는 살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자꾸 이 살 길을, 이 백성들에게 살 길을 교회가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자꾸 범죄에 저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도 믿으면 살인강도 되겠어요? 정말 강도를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부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라가 망하던 비참한 시절에 부흥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 곳곳에서 힘겨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평양 대부흥 2018년에 한국의 대부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국민들이 이 경제적인 위기를, 사회적인 혼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간구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교만을 버리고 쾌락과 음란과 돈과 명예와 성공의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경배하고 예배하는 대한민국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망해 없어지는 비참한 지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본분을 지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힘에 벅차지만 세계 선교에 도전했던 한국교회 빛나는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신앙과 그 언을 계승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복음 받은 사람으로서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일생을 바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무엇보다 예수 잘 믿는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좋고 정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국가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나와 내 가정을 괴롭히는 크고 작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겸허히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성령의 불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권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고 경제가 무너져가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핍절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힘겹고 어려운 시절에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불평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부흥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전쟁기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대현 교회, 원산 감리교회 대부흥이 우리들의 교회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욕망을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썩어지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캄캄한 암흑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에 빛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